이 시간 중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말은 높고 귀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는 당신은 높고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존귀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물음표를 던지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선뜻 인정하지 않고 의문을 품는 것은 성도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또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려는 경향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갑질 사건인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또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대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외적인 조건에 두고 평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갑질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갑질과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다면 그 노력의 결과를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는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코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존귀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고요. 무엇으로 평가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무리들,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귀한 자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시각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외적인 조건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를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교회의 길을 포기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귀하지만 특별히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 1차적으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가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살았길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면서 제자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헌신하다가 바울이 순교 당하였던 것처럼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5절 후반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사된 자라라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환경에 맞서서 싸우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에 불구복하지 않고 그에 맞서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된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헌신된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에 있지 않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왜 로마에 갔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때문에 로마에 갔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머무면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고 또 그의 선교 사역을 돕도록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맡긴 직무를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넓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좁게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교회가 맡긴 일, 그러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헌금을 전해주고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그 일에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는데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처럼 바울과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6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일을 하다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안해하고 또 근심할까봐 그래서 근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섬김과 그리고 사랑이 없는 봉사와 그리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지속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무엇보다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맡긴 직분과 또 그에 따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열심과 또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자신에게 맡긴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고요, 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존귀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권면대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우리가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